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주께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급히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했으므로 언약궤와 함께 왔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찍이 없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저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나이답게 용감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3만의 병사를 잃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었다. 그날 전쟁터에 나갔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실로에 왔다. 그의 옷은 다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서서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물었다. 저게 웬 아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렸다.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어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오. 그러자 그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너무 늙은 데다 몸이 비대하여 그만한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 엘리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산통이 너무나 컸다. 죽어가는 그녀에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들이 말했다.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다.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거꾸러져 있었다. 그들은 즉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몸체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날 이후부터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전의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게 되었다. 주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주민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곤신까지도 내치려 한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궤를 가드로 옮기고 나자 주께서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다. 주께서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자 가드 주민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왔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이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성읍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주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속건 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치시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제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본래 궤가 있던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궤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제물도 주께 바쳤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주께 바친 5개의 금 종기는 각각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5마리의 금쥐들 역시 블레셋의 5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 곧 블레셋 성읍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주의 궤를 모셔놓았던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